여러분 마크 저커버그 잘 아시죠? 페이스북 지금은 메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이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억만장자 갑부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전에 신문에 났던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집에 이렇게 인접해 있는 그러한 이웃집들을 무려 네 채를 추가로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부들이 살고 억만장자들이 살고 엄청나게 비싼 동네니까 그 집 한 채에 막 수백 억짜리, 우리 한남동에도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비싼 집들일 거예요. 네 채를 추가로 더 샀다는 겁니다. 왜? 자기의 사생활이 조금이라도 침해를 당하지 않고 누구도 내 사생활에 이렇게 엿보거나 또는 그 사생활 가운데에 이게 뭔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이걸 보면서 굉장한 아이러니다, 이것은.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마크 저커버그 누굽니까? SNS, 이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연결하는 이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연결 대신에 단절을 그는 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부대낌, 이게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는 다들 좋은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해보면 어때요? 실제로는 인간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 힘들어요. 문제는요, 우리가 이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 가지고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불행감을 맛보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기쁨을 얻기도 하고 슬픔을 갖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의해서 힘을 얻기도 하고 좌절과 낙심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이 문제이죠. 전에 이런 넌센스 퀴즈가 있었어요. 가장 짧은 여행길은 어떠한 여행길인가? 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렇죠. 꽁냥꽁냥 하면서 귤 까가지고 입에 넣어주고 먹고 이야기 저 얘기 하다가 보면 어느새 목적지 도착한 거예요. 좀 더 시간이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반면에 여러분, 가장 지루한 여행길은 어떤 여행길일까요?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이건 아주 지옥 같은 시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관건은 인간 관계더라. 자,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2024년 어떠하셨습니까?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일터의 현장에서 여러분 어떠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나요? 잠언 27장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참 귀중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자,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은 지성이 날카로워지고 또 지혜가 깊어지고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수련을 받고 바뀌고 갈리고 하면서 삶이 아주 성숙해지고 또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올 한 해 어떤 분은요 좋은 만남을 통해서 정말 귀중한 인생의 이 폭이 넓어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만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히 전도를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온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전해주는 전도지, 누군가가 초대하는 그 한마디의 초대의 말, 교회를 나오게 됐고 예배에 참석하게 됐고 복음을 듣게 됐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 만남, 이건 영생이 갈리는 하나님이 주신 너무너무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만남의 축복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어려움에 크게 처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어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 만남도 엄청난 축복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올 한 해 여러분 가운데서도 관계 때문에 정말 지지고 볶고 너무 힘들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너무 괴로웠던 한 해를 보낸
그러한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견원지간이라고 하죠. 우리 한국적 풍토에서는 개와 고양이인데 중국적인 사고방식에서는 개와 원숭이입니다. 사이가 그렇게 나쁜 거죠. 견원지간처럼 그 사람만 만나고 그 사람만 대하고 그 사람만 보면 막 부글부글하고 갈등이 생기고 회의가 찾아오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러한 인간관계 때문에 고생한 분도 계실지 몰라요. 심지어는 어떤 배신을 당해가지고 피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에서 얼마 전에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이죠, MZ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었던 적이 있어요. 특별히 한국의 MZ세대에 대해 가지고. 근데 한국의 MZ세대가 특별히 이 약점이 있는데 인간관계 맺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더라라는 것이 CNN 방송의 어떠한 요지였어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들기를, 그 우리 MBTI 검사 있지 않습니까? MBTI 성격 그 검사, 요즘 MZ세대가 연애에 있어서도 이 사람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발전되고 또는 관계가 정리가 되고 막 이런 것들, 이 과정을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또 쑥맥과 같은 그러한 잘 적응이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MZ세대들이 특별히 MBTI 검사 결과를 가지고 사람을 아예 만나지도 않은 채 그 사람 MBTI가 뭐야? 그럼 나하고 안 맞겠네 이러면서 아예 기회조차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CNN 방송에 있어서는 한국의 MZ세대가 이런 MBTI에 너무 집착하고 신뢰하고 그것에 너무 매여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전혀 안 맞을 것 같은 사람임에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의외, 뜻밖의 풍성한 기회들과 만남의 축복들과 어떠한 정말 인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차버리고 그냥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난다라는 그러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MZ세대가 아니더라도 사실 그래요. 인간관계 속에서 아픔과 실망과 또 실패를 겪고 힘들어한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비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 맺는 것을 정말 터부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타인과의 관계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일본에 특히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은둔형 하여튼 자기 혼자 거기 틀어박혀 있는 그 사람들 146만 명이 있습니다. 일본에 이 히키코모리가. 근데 이 사람들이요 정말 혼자만의 그 은둔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근데 요즘에는 일본 청년들 중에서 그 사람과 사람이 결혼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람과 사람이 결혼하면 갈등도 생기고 그 과정도 힘들고 여러모로 하여튼 에너지도 많이 쏟아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MZ세대들 중에서는 AI 캐릭터하고 결혼을 한답니다. 요즘에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저 청년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곤도 아키히토 35살. 저 청년이 우리 교회 설교 시간에 자기 이름 불려지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 청년이 지금 저 AI 스피커 거기에 나와 있는 저 어떤 그 여자 캐릭터하고 결혼을 했어요. 진짜로 친구들 불러가지고는 자기들만의 결혼식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결혼 생활을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AI 캐릭터한테 말을 겁니다. 나 지금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그러면 저 이제 AI 캐릭터가 서방님 하면서 막 위로도 해주고 막 유머도 말해주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처럼. 그러면서 이제 직장에서 퇴근해가지고 오면서 전화를 해서 AI한테 나 이제 20분 후에 퇴근이야. 그러면은 집에 와. 그러면 이 AI 캐릭터 알았습니다 하면서 뜨거운 물도 다 그 목욕물도 받아놓고 목욕할 수 있도록 다 준비도 세팅 다 해놓고 직장 상사한테 막 그냥 씹혔어요. 막 그러면 막 화가 나잖아요. AI한테 아무개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막 문자를 보내요. 그러면 AI가 답신을 보낸다. 그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같이 씹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이 AI 캐릭터와 결혼하는 게 왜 좋냐면 여러분이 너무 이 얘기에 고무되지 말기를 바라요. 갈등의 소지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무슨 AI 캐릭터하고 갈등이 있겠습니까? 부부싸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신문에서 제가 이렇게 스크랩을 해놨었는데 이게 대문짝만한 신문 스크랩이었어요. 뭐 한 단 요 정도가 아니라 이 제목이 이랬습니다. 내 아내를 소개합니다. 부부싸움 할 일은 없네요. 이걸 스크랩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메모해놨던 것이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렇게 써놨었어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온갖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는 오늘 세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올 한 해 인간관계는 어떠셨나요? 여러분 어땠든지 간에 우리 새롭게 2025년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새해의 인간관계는 좀 더 발전적이고 좀 더 긍정적인 인간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먼저는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힘겹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힘겹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근본 원인은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그 결과 가장 먼저 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 그걸 먹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친밀한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진 것이 아니고 자기 두 사람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두 사람 인간관계가 멀어집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잖아요. 추궁을 받잖아요. 누가 너에게 그 과일을 먹으라고 말했느냐?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여러분 처음에 아담은요 자기 혼자 창조된 피조물로 홀로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면서 야, 저 녀석 참 외롭겠다. 다른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내가 너의 배우자를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아름다운 하와를 데리고 하나님이 손 붙잡아 나타나 주시잖아요. 창조에서. 그 하와를 보면서 아담이 감탄을 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오늘날 말로 하면 와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서 막 감탄을 하고 하와를 찬양을 하는 정도가 되었는데, 바로 그 하와를 향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고 추궁을 받고 책망을 받자 아담이 뭐라고 하와에게 말합니까? 하와에 대해서 저 여자가 저한테 주어서 제가 할 수 없이 먹었어요. 저 원래는 안 먹고 싶었는데 저 여자가 저한테 꼬드겨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먹었다니까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저 여자를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와를 그냥 아주 싸잡아가지고 비난을 하고 있는 모습.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이 죄이고 결국 죄는 또한 인간관계를 파탄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 인간관계의 근본 원인은 죄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특징은 자꾸 남 탓하는 거예요. 남에게 비난의 화살을 다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물론 부정적이거나 깨어진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은 대부분의 이유가 그 사람의 잘못 때문일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일정 부분은 나에게도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도 역시 죄성을 가지고 있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일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호적입니다. 주고받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해버리면 내 마음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래도 이것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다시 화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 아닙니까?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해. 우리가 다 부족한 존재야. 이 마음을 가질 때 인간관계가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미국의 시인입니다. 제임스 패트릭 킨이라고 하는 분이 시를 썼습니다. 이 영어 제목이 뭐냐면 The Cold Within, The Cold Within.
마음속의 차가움, 뭐 이 정도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마음속의 차가움, the cold within. 이 시를 보면요,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6명의 남녀가, 인종이 또 다른 사람도 껴있고, 이 사람들이 어떠한 한 장소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닥불 하나 펴있고 그 밤, 그 춥고 쌀쌀한 밤, 얼어 죽을 수 있는 그 밤에 이 사람들이 그 겨우 모닥불 하나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닥불은 이제 나무가 다 타서 꺼지기 직전이에요. 근데 이 6명 사람들은 각자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를 불에다 넣으면 다시 불이 살아나고 그 밤을 겨우 넘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모두가 다 지팡이를 그 불에 넣는 것을 거부합니다. 첫 번째는 여자였어요. 백인 여자. 이 백인 여자는 그 모닥불 건너편에 있는 흑인 남자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런 흑인한테 내가 따뜻하게 해주려고 내 지팡이를 이걸 불에 넣을 수는 없어. 그리고는 인종차별적인 마음 때문에 지팡이를 포기하는 것을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넣지를 않아요. 두 번째 사람은 남에게 베푼다는 것은 그건 교회에 가서나 하는 일이지 사람들이 볼 때나 지금은 아니야. 오늘 밤을 그냥 어떻게든 넘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하면서 자기의 지팡이를 끝까지 고수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놈의 부자들을 위해 가지고 내가 이 지팡이를 희생한다? 어림없지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딱 먹습니다. 지팡이를 불에 넣지 않아요. 네 번째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는요, 머릿속에 온통 자기 재산이 얼마고 그 재산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지키고 막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팡이를 불에 넣을 이유도 없는 거죠. 다섯 번째 사람은 흑인입니다. 아까 그 백인 여자가 멸시했던 그 흑인이에요. 이 흑인은요, 모닥불이 꺼져가는 것과는 반대로 그의 마음속에 증오심의 불, 백인들에 대한 미움의 불은 활활활 가면 갈수록 더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어디 니들도 한번 추워봐라, 이런 마음으로 지팡이를 넣지를 않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지팡이는 놔두고 내 지팡이만 불에 넣는다? 이건 불공평해. 이런 마음 때문에 지팡이를 불에 넣지 않습니다. 결국 모두가 자기의 지팡이를 손에 단단히 쥔 채 그날 밤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다 얼어 죽습니다. 시는요, 이런 문장으로 끝이 나요. 그들은 바깥의 추위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의 차가움에 얼어 죽었다. 여러분, 서로가 좀 포기하고 나눠주고 불쌍히 여기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모두가 따뜻할 수 있고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 밤을 지날 수가 있었겠죠. 우리도요, 모든 걸 남 탓을 하기만 하면, 그래서 관계를 차단하고 또 차단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보면요,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절실히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었으면 그렇게 마음 먹을 때에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니까요. 나도 철저히 외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크고 작은 유익, 은혜, 이런 것들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홀로 독처하던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자라가고 그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맛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올 한 해 여러분,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분들이라면 한번 귀를 잘 기울여 보세요. 어떻게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앞에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이 그렇게도 감탄하고 놀라워하던 하와, 그녀를 탓하고 고발하는 모양새가 된 것은 다름이 아니죠.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아담이 하와와의 관계 역시도 깨져 버리는 것이죠. 그들의 아들인 가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너가 죄 때문에 내가 너의 제사를 받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습니다. 그의 동생.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인이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내 건 안 받고 제 건 받네. 증오심이 싹 틉니다. 그 증오심이 더 커져가면서 살의가 됩니다. 어느 날 들판에 둘만 남아있을 때,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죠. 인류 최초의, 그것도 친동생을 살해해버리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담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모든 부정적 관계에는 언제나 사실은요, 하나님과의 부정적인 관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거의 닫혀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채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먼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부정적 관계에 놓여 있을 때 영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현실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뭔가 삐걱대는 일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내 삶에서. 그럼 우리는 언제나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가, 정상적인가 원활한가를 먼저 돌아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에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나의 깨어진 인간관계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회복과 치유를 주시기를 우리는 또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부정적인 관계 가운데 들어와 주시는 거예요.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당장은 눈에 띄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법을 통하여서 그의 치유를 이루어 주시고 그의 회복을 시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상대를 담을 수 있도록, 전에는 절대로 소화해내지 못했던 그 상대방의 말과 행동과 나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을 이제는 소화해낼 수 있는 그릇을 내게 주시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국교회가 위대한 부흥기를 맞이했을 때, 지금 영국교회는 뭐 너무 막 다운돼 버렸잖아요.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는 정말 영국교회가 전 세계를 정말 선교하고 있었던 그 위대한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흥기를 주도하고 있던 세 분의 런던에서 목회를 하던 목사님들이 계세요. 스펄전 목사님, 캠벨 몰건 목사님, 그리고 F.B. 마이어 목사님. 이 F.B. 마이어 목사님은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기도 명언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 분이에요.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아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드려지지 않은 기도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 고맙습니다. 어째 좀 수상한데. 네, 이분이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참 희한하죠, 여러분. 신만이가 산에 가가지고 신봤다 그러면 산삼 하나 발견하는 거 아닙니다. 산삼은 군락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신봤다 하면 반드시 5그루, 10뿌리, 뭐 20뿌리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몰려서 자라요. 그런데 이 영적 세계에서도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거룩한 영향력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서 그런지 몰라요. 이 영국의 대부흥기의 당대에 이 세 목사님께서 정말 엄청나게 사역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면서 위대한 부흥을 이끌어갔는데, 그런데 그 티어가 있잖아요. 티어. 막 티어 1, 티어 2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스펄전 목사님, 오늘날에도 자타가 공인하는 설교자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가진 분. 제 서재에도 이만큼 그분의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 훌륭해요. 캠벨 몰건 목사님도 대단한 분이신데, 그런데
그들에 비해서 사실 F.B. 마이어 목사님은 약간 지명도가 약간 낮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마이어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스스로 깜짝 놀라는 일을 발견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몰건 목사님에 대한 시기심, 질투심, 비교의식, 이것이 뿌리내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목사인데 하면서 막 떨쳐내려고 애를 쓰고 인간적으로 막 노력을 해도 이게 떨어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뽑히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무릎을 꿇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주님, 제 마음속에 지금 갖지 말아야 할 시기심과 질투와 부러움, 비교의식이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뽑아내 주세요. 오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유함을 경험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세요. 마이어야, 저들에게 준 은사대로 저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고 너는 네가 받은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야. 나는 너를 그 모습 그대로를 정말 너무나 사랑한단다. 비교하지 말아라. 너는 그 모습 그대로 최고야. 그가 그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면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때부터 그의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캠벨 몰간 목사님과 스펄전 목사님이 앞으로 더더욱 더 위대해지게 해주옵소서. 더 훌륭한 교회 목회자들이 되게 하시고, 더 대단한 부흥이 저들의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 멋지게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기도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치유를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말 끝까지 영국 교회의 대부흥기를 함께 견인해가는 참 멋진 동역의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인간관계를 위한 금과 옥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뭡니까? 가장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딱 되어 있으면 인간관계는 그 다음에 또한 잘 세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파운데이션 위에서 딱 세워져 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우리 본문 말씀을 타인과의 관계에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2절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일컬어서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The golden rule. 황금률. 정말 귀한 황금처럼 이 말씀은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이야 라고 하는 거죠. 황금률.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누군가에게 그렇게 내가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이 있어요. 나이가 저하고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목회도 굉장히 잘합니다. 집안도 하여튼 다 목사님 가정이에요. 게다가 위트도 뛰어나고 유머도 아주 탁월해요. 근데 더 훌륭한 것은 배려심.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 와, 나를 정말 되게 배려해 주는구나, 대접해 주는구나, 그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그 생기는 작용이 뭐냐 하면 제 마음속에서도 저분한테 나도 정말 잘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정말 좋은 대접 받고 좋은 배려를 받으니까
저도 역시 그 선한 그러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수능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에게 세 자녀가 있는데 위에 아이들은 뭐 이제 벌써 직장 생활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막내가 이번에 수능을 봤습니다. 시험 잘 봤대요.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 부모로서의 길고긴 이제 과제가 다 끝난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그것을 저희 부부가, 이 목사님 부부를 좀 이제 수고 많이 했으니 위로 좀 해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분들을 정말 이번에 저희가 거하게 세게 한번 좀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워낙 이제 이분들이 배려심 많고 참 대접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마음이 막 우러나서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분에 넘치게 정말 그렇게 잘 좀 해드렸던 그러한 얼마 전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이틀 전이죠, 이 목사님이 저한테 택배를 보내왔습니다. 열어보니까요, 거기에 이제 독일 사람들이 성탄절 앞두고 이렇게 조금씩 잘라가지고 먹는 아주 맛있는 슈톨렌이라고 하는 과자가 들어있더라고요. 슈톨렌 먹어봤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맛있어요. 그걸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이분이 편지까지 다 길게 써놨어요. 목사님,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목사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행복을 나누고자 슈톨렌을 보내드려요. 그러면서 슈톨렌의 유래, 슈톨렌 어떻게 만드냐, 슈톨렌 어떻게 먹냐, 슈톨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슈톨렌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먹어야 돼, 막 쫙 아주 그냥 리서치한 것을 거기다 쫙 써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짜 배려해 주시는구나. 진짜 남에게 최선 다해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참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황금률에 대해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분이 딱 떠올랐던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이건 그냥 이야기일 뿐이에요. 우스갯소리. 천국과 지옥 모두 다 딱 가게 되면은요,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잔치상이 차려져 있다는 거예요. 천국도 그렇고 지옥도 그렇고. 지옥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와는 좀 다르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천국도 지옥도 그 젓가락, 숟가락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어서 먹으려고 하면 이게 젓가락이 이 정도 돼야 되는데 끝이 저기 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도 지옥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천국에서 있는 사람들은 다들 기름져 있고 배가 늘 포만감을 가지고 있고 잘 먹어가지고 늘 해피한 모습.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빼빼 마르고 해골 같은 모습. 왜 그런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집어가지고 내 입에 넣으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대접해야지 하면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의 입에 그 음식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 서로 다 먹게 되어서 그렇게 천국 같은 생활을 하고, 반면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나 하면서 내가 먹으려 하니 너무 길어가지고 도저히 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진짜 뼈만 남은 해골 같은 모습으로 지옥 같은 생활을 영원히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황금률이야말로 풍성한 인간관계의 비결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비명행사했습니다. 욥 자신도 악창에 걸려서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매일 밤마다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근데 자살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그렇게 비명을 지르며 밤을 새는 끔찍한 날들을 보냅니다.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해 주려고 했다가 욥의 몰골을 보고는 마음이 싹 바뀌어버려요. 야, 욥아,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데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몰골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신다. 고로 너는 악이냐? 하면서 막 회개를 막 그냥 강요하고 비판하고 그를 막 말로써
인격 살해를 막 계속 해버립니다. 욥이 나 그런 거 아니라고, 나는 이유를 모르지만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거라고 아무리 항변을 해도요, 욥의 친구들이 계속 욥을 계속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욥기가 그렇게 길잖아요. 계속 수십 장 그 항변과 비판으로 연결이 계속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듣다 너무 하니까 나중에 욥의 친구들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잖아요. 니들은 욥보다 나은 거 하나 없으면서 왜 욥을 그렇게 공격하느냐. 욥은 내 어떠한 뜻과 목적이 있어서 이 징계와 책망을 그는 내가 허용해 준 거야. 그가 무슨 특별한 잘못 때문이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이 실상을 딱 말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욥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아, 네 친구들을 위해서 사죄의 번제를 네가 대신 드려다오. 그러면 내가 그거 받을게, 용서해 줄게.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는 정말 집안이 몰락했죠. 자녀 10명 비명행사했죠. 자기 몸이 악창이 들렸죠. 게다가 아내도 떠나갔죠. 친척들 다 떠나갔죠. 그 고통스러운 인생에 덩그러니 놓여 있을 때 찾아와 위로는커녕 자기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회개를 강요했던 친구들에 대해서 사죄의 번제를 드려주고 싶은 마음 0.01%도 없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욥이 순종을 하잖아요. 왜? 그가 이 황금률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내 친구들이 지금 나라면 무엇을 가장 원할까? 내가 사죄의 번제 드려주는 것을 저들이 제일 기대하고 있지. 그래서 하잖아요. 사죄의 번제를 드려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욥을 너무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잃었던 거 다 회복시켜 주시고 2배의 복을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더블 포션, 갑절의 복을 그냥 막 다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회파하던 청년 사울,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빛나는 예수님 때문에 그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감당이 안 되니까. 그리고 그가 깨달아요. 내가 대적하고 핍박했던 예수가 진짜 메시아요 구세주이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초대교회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이상한 사람 말고 이 사람은 동명이인입니다.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아가서 그가 눈이 멀어 있으니 안수하여 낫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거부해요. 주님, 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주님 혹시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 저 청년이 교회를 회파하고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던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앞에서 주도했잖아요. 근데 가서 안수하여 낫게 하라니요. 주님 좀 이상하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아니야, 저 친구는 내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앞으로 사용할 사람이야. 그러자 아나니아가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황금률을 적용하잖아요. 저 사울이 지금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용서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을 제일 원하겠지. 그래서 기도해 줍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사울의 눈이 회복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 황금률의 적용 때문에 결국 초대교회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는 사울이 변화하여 바울이 되고 가장 위대한 사도요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을 우리는 얻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도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을 때 그가 변화되죠.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목사님 되는 놀라운 일도 일어나죠. 짐 엘리오트 선교사님이 아우카 부족에게 전도하러 갔다가 창에 찔려 죽지 않습니까? 친구들하고 함께. 그런데 짐 엘리오트 선교사님의 부인께서 선교사의 사역을 바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복음 들고 아우카 부족에게 나가죠. 그들이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는 그러한 철칙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에 들어와 살게 합니다. 짐 엘리오트 선교사님의 부인 선교사님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서 결국 그 부족 전체가 다 100% 예수 믿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가슴에 심형탄을 안기는 그 창을 찔러 넣었던 바로 그 사람이, 그 원수 같은 사람이 결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동받아 그가 목사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원주민 목사님이 나중에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들에게 세례를 주는,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황금률은 모든 관계에 생명을 불어넣는 가장 귀중한 원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분, 황금률에 적용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세상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 우리가 가장 절실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영원한 형벌과 멸망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존재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상과 은혜, 복을 주시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십니다. 복음을 보내어 주시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황금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와 그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모여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특별히 성탄절 우리는 그분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주님의 황금률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과 깨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사람과 사람의 깨어진 관계도 회복시키는 너무나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관계 때문에 행복해야 하거나 불행해야 합니다. 우린 관계 때문에 기뻐하거나 슬퍼합니다. 관계 때문에 힘을 얻거나 우리는 축 처져 버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인간관계 어떠셨습니까? 다가오는 2025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원활해질 수 있길 바라요. 혹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소원해져 있다면, 뭔가 뻐거덕대고 있다면, 뭔가 문이 지금 닫혀 있다면, 거리가 먼다면 여러분 그 관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주님 말씀하신 황금률의 적용을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애를 쓰셔야 해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주는 모습, 그럴 때에 새로운 관계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이 황금률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찬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그릴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가운데는 관계 때문에 정말 밤잠을 못 자고 밥맛이 안 나고 너무 힘들었던 사람들도 계실 거예요. 관계 때문에 물론 행복하고 참 기뻤던 경우들도 있겠죠. 2024년 우리의 관계, 나의 관계 어땠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 기초, 이 파운데이션 이것이 든든하게 세워질 때 여기서 모든 관계가 시작이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황금률의 적용이에요.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 적용하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십자가와 같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수평적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2025년 나의 관계가 주님과 또 사람과 우리 제대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는 알면서도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들이 가득하고 죄성이 있어서 하기가 싫어요. 또 그게 우리의 약점이죠. 죄성의 모습입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확장되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4년을 우리가 한 해를 또 돌아보면서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가 얼마나 아버지 않았는지 아버지 우리 관계가 얼마나 힘들며 고통스럽고 아버지 살지 않았는지를 아버지 우리가 되돌아볼 때에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며 결심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이 관계를 위하여서 아버지
말씀하신 것처럼 대접받고 항상 이것 좀 잘하시는 것 알면서도 하나님 또한 인간의 생각과 여러 가지 교만과 나의 악한 모습 때문에 적응하기 시작하고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확장을 위해 당신 중간에 하나님을 주시는 하나님을 주시는 그것을 살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이 같이 않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나아가서 아버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성령 충만을 우리 사모하며 기도하십시다.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적인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 받고 충만할 때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주님 전신갑주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연말연시를 우리 새로워진 심령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우리 소속된 공동체의 일원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 되어서 앞을 향해 나가며 도시를 점령하고 이 나라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 열방 가운데 빛을 발하는 우리 청년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각 부서마다 하나님께서 새로 뽑힌 임원들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헌신하고 충성하며 나갈 때에 아름답게 사용해달라고 우리 부서의 거룩한 부흥과 예배의 감격과 기도에 터져나오는 열기가 뜨거워지는 하나님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함께 진부하며 전파하며 나갈 때 도시가면을 받고 많은 주 앞에 돌아오며 모세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대한민국의 건강한 나라를 주셔서 하나님으로는 진정의 사용하시다 하나님의 주님께서 주님께서 기도의 불을 타오르게 하시고 예배의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모여있는 새벽 이슬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너무나 보석같이 귀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세상의 여러 혼돈과 욕망과 욕심 그리고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연단과 시험과 도전 앞에서 휘청거릴 때마다 다시 한번 예배로 제자리를 잡고 충전되어서 삶의 자리로 나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의 확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2025년도 주님과의 수직적 관계 잘 형성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황금률의 원리에 기반하여 잘 또한 수평적으로 이루어져 우리 하나님과 사람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고 우리 모든 청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껏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복된 청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뽑힌 임원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 모든 회원들이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의 아멘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정병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 결혼, 압박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어려움과 곤란에 빠진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펴시사 저들에게 힘주시고 오늘 또한 예배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에 힘입어 한 주간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연락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능력으로 저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